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에게 서로 복 빌어 줍시다. 할렐루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두려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죠? 뭐 무슨 일이 안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각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움, 제가 뭔 두려움이 있었냐, 고소공포증. 이 높은 데를 제가 못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막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멀리는 안 가봤지만 일본까지 갔다 올 때까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 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제일 언제가 힘드냐,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올라갈 때, 이때는 정말 우황청심한 한 2알을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올라가면 또 괜찮은데 내려오는 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내려오니까. 근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주 높은 고층에 올라가면 막 어질하고, 엘리베이터도 아주 높이 올라가면 정신이 없고, 약간 고소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고소공포만 있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이 차가 막 덮칠 것 같은 이런 공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포가, 이 공포가 한번 있으니까 이 공포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두려움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작은 장소에 들어가면 막 두려워지고, 이게 폐소공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광장공포라고 있어요. 아주 넓은 데 가면 오히려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두려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외삼촌이 말하자면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 어릴 때 보면 뻑하면 집에 찾아와서 문 발로 차고, 그리고 막 장독 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막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돈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어릴 때 잘라고 하면 와장창 하고 이러면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또, 근데 어리니까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외삼촌이 덩치도 엄청 컸거든요. 그 저는 뭐 초등학교에 거기다가 막 감옥까지 갔다 와가지고 복이 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시로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아마 제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무슨 계기로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두려움의 영.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사탄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말이죠, 사탄이 오늘도 정가의 보도처럼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있다면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줄까요? 근심, 걱정을 심어줘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오면, 아, 이거는 사탄이 나한테 자꾸 뭔가 덫을 뿌리고 있구나, 뭔가 나에게 뭔가 심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평안이거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러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거 이런 거 안 주신다고. 그럼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두움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아멘.
이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왜? 두려운 상태에서, 근심 걱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뻔한 거예요. 결과가 뻔해.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서 우리가 가야 승리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린 결정치고 좋은 결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충만할 때 뭔가 결정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걱정 근심이 충만할 때 내린 결정은 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래 뭔가 결정을 내려야지, 걱정 근심이 충만할 때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오늘도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는구나, 이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두려움과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서로 그렇게 말합시다. 두려움과 싸우면서 이깁시다. 시작. 저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제가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 남해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아주 자유롭게 이제 즐기면서 올라가고, 어디를 가든지 전혀 괜찮습니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려움과 싸우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에게 나를 짓눌러 왔던, 그래서 잠자면 가히 눌리고 잠자리도 평안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니, 할렐루야, 떠나가고 나니까 자유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이 저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떠나갔느냐?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물리친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거 물리치는 길은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막상 시험장 가면 떨어서 못 치는 거예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실력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애들이 결국은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멘탈, 이 정신력에서 차이. 우리는 정신력보다 한 수 위에가 뭐냐? 영력이요. 영력.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요.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이 뭐로 물리칠까요? 같이 맞싸워? 아니에요. 우리는 맞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 기둥 뒤에가 상당히 좀 저하고 이 눈이 좀 마주치기 힘든 자리네, 그죠? 그 기둥 뒤에 그 기둥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이 기둥을 피해가지고, 기둥 뒤에 있으면 자기가 좋습니다. 그죠? 기둥을 피해가지고. 자, 여러분, 기도로 물리쳐야 돼. 기도로. 자, 보세요. 어떻게 사탄이, 오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나? 첫째 말이죠. 말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말로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말로 불안함을 조성해. 불안함. 자, 성벽 지금 공사하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벽 공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지을 때, 뭐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방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방해하나? 사람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방해가 있어요. 말로 방해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산발랏이 뭐예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사는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총독 비슷한 사람이.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분개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2절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나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흥부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말을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앞으로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로 말이죠. 말로 어떤 사람에게 뭔가 빈정거리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예, 그러니까 말로 말이죠.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잘해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 만약에 잘못된 말을 해보세요. 그 듣는 사람은요 탁 다운이 돼요. 그죠? 듣는 사람은 위축이 돼요. 그리고 실망이 탁 와요. 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 참 이게 위축이 되고, 말 한마디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한다?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그래서 혀를 잘 쓰라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쓰냐가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말을 탁 이렇게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탁 말을 한마디 더 해요. 그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름도 좀 그죠?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은 이름이 좋고, 예, 안 좋은 사람들 이름도 약간 어감이 안 좋아. 산발라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신발 같은 사람. 예. 그다음에 도비아 이게 뭐 어감이 좋습니까? 예, 도비아도 별로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 3절.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 3절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예. 야, 이거 다시 쌓아서 뭐 하려고 그래? 저 친구들 말이야, 저거 헛수고들 안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예?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여줘야죠. 예, 그죠? 예. 저렇게 쌓고 있는데 옆에서 재를 뿌리는 거예요. 뭘? 말로. 예? 말로. 참,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저거 미친 짓 아니냐? 저거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예? 저거 댁에서 저거 불에 다 탄 돌 가지고 다시 저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빈정거리고 말로 뭐예요? 말로 힘 빼는 거예요. 말로. 예? 그리고 비웃고. 예? 여러분, 이런 공격,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사실이 돼요. 사실이 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잖아요. 그 안 좋은 말을 여러분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사실이 돼 버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뭐 그렇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빈정거리고 무슨 뭐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맞상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보면, 자, 느헤미야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뭐 하느냐? 저런 말 들었을 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저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4절 5절.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기도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간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반사. 그렇죠? 반사해야 돼. 뭐로? 기도로. 네. 물리치라 이거예요. 네. 기도로. 그래서 보세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반사잖아요. 그죠? 반사. 그들의 비웃음, 그들의 빈정거림, 그들이 비웃는 그 웃음, 예? 그 반사, 자기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반사예요, 반사. 예?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와, 기도가 세요, 그죠? 저 사람들이 끌려가고 저 사람 노략질 당하게 해주세요. 5절 보면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성사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누구 모욕한 거? 우리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이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래서 위축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직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그냥 두면 여기에 내가 묶인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이걸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성 쌓는 일을 계속 하는데 백성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했어. 이제 말 공격이니까, 말로 한 공격이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겨내고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다. 6절 보니까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성벽은 둘렀는데 높이가 아직 50%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러가냐? 그렇지 않아요. 예? 말로 공격했는데 열심히 쌓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제2차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시작.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야 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아주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우리가 말로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실패했어요. 더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 물리치고 하니까, 기도로 막 물리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아예 확 혼란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한 번에 올라와가지고 이 성을 공격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올라와서 이제 못 짓게 하려고 쳐들어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더 큰일이죠. 이건 진짜 이제 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진짜.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걸 듣고 나서 한 일은 뭐냐? 9절 봅시다. 9절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우리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쳐들어온다 하니까 뭘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냐? 기도밖에 없어요.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또 일이 생겨, 그럼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물리치면 돼요. 문제가 생겨, 그럼 기도하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떠나가라고. 우리가 이제 알파 인카운터 하면서 그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요, 어느 순간 싹 떠나버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제 떠났는지 모르게 싹 떠나버렸어요. 노래가 딱 맞네, 그죠? 항상 살펴주세요.
우리 주님이. 예. 그래서 한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했잖아요.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달라. 그래서 지금도 뭐 안 두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어지간한 두려움은 떠나간 것 같아요. 아멘. 어지간한 것은 이제 떠나갔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걱정 근심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서 역사하던 것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두려움이 떠나고 자유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뭐 어지간한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합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아멘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보세요. 또 다른 공격이 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또 기도로 돌파해 나가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이제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막 30몇 명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어떨 때는 뭐 불과 몇 사람 없는데 제가 이제 요즘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20명 이상 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집에서도 되는 것 같지만 집에서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겠어요? 네.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기도가 쌓인 곳에서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잘 됩니다. 그죠? 기도가 있었던 곳에 찬양이 있었던 곳에 찬양이 잘 되고, 예배가 있었던 곳에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으로 와야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말해도 잘 안 듣고 광고해도 뭐 시큰둥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요 아침에 운동하듯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20분 이상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20명 이상 되게 해주세요. 아멘. 소박해요. 소박한 기도. 하나 20명 이상이 새벽마다 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어요. 숫자가 좀 늘어나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우리 빼고 20명 됐으면 좋겠어. 우리 빼고 우리 빼고. 그래서 뭐 필리핀 목장은 다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고. 갑자기 비상이 걸렸는지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와서 기도한 분들이 많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언제 그랬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가장 큰 명문, 루즈벨트가 그때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뭐 공황이 오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막 주식이 다 폭락하고 사업장이 다 빈털터리가 되고 미국이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난다고 할 바로 그때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뭐냐?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그 자체. 이 두려움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 미국은 다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과의 싸움을 해서 이긴 거예요. 미국이 다시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직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 보세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고. 그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꾸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떠나가고, 그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내가 하라 그래요. 그죠?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왜 소리 내서 하는 줄 아세요? 소리 낼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실제로 떠나갑니다. 가만히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조용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소리 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무슨 소리 낼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여만 하시라 그러죠, 제가. 그죠? 주여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만 해도 돼요. 예?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20분 이상만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이 호흡이 영적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호흡이니까. 그 두려움도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그죠? 그래서 꼭 하시라고 저는 강력히 이 연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말씀의 힘으로 물리친다. 자, 기도를 했어요. 또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두려움이 떠나갔네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자, 밤낮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투 준비하면서 잘 싸워 나가려고 하는데 노래가 하나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그 노래가 뭐냐? 자, 우리 노래를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그럼 기도하고 막 나가는데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웬 노래가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가사를 보니까. 예?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흙더미, 흙더미는 산더미 같이 많은데 이거 짊어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런 노래가 막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났습니까? 다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탁 떠나가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웬만큼 좋아져서 발전하고 앞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소리가 뭐냐?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예? 힘들 것 같아. 이런 막 이야기가 누군가 뭐 어떤 노래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불러졌을 거 아니에요. 이 불러지고 사람들 사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큰일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또 한 게 뭐냐? 이때 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14절 봅시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백성들에게, 자,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뭐했다? 격려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 되겠어. 이 사람들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격려했을까 여러분? 격려란 거 뭐예요? 힘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로 힘을 줬을까? 그 다음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운 분 누구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주님을 기억해라.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들려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려줍니다. 왜? 자꾸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20절 시작.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도와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뭐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추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말씀의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100%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좋아요. 너무 좋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고 격려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힘으로 물리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뭘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으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듣는다고 해서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할 때 미지됐던 것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9절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시작.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뭐가 힘이 솟았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셔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나에게 뭐가 생겼다?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시작.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으로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죄수들 다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막 기진백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타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는다. 왜? 너에게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겼다. 네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고 다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났잖아요. 말씀으로
힘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돼요.